요즘 갑자기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렇게 추운 날씨는 별로 경험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강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온 이후로 이렇게 추위에 몸과 마음이 움츠려들 때면 저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그 겨울에 아궁이에 지피던 장작불이 생각납니다. 미국에서는 불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난방도 공기를 데워서 하고 라디에이터를 하거나 또는 우리 가스 레인지도 대부분 인덕션이 많아서 겨울철인데도 불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추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버지께서 온 가족이 따뜻하게 자기 위해서 그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겨울철에 아버지께서 부엌에서 그 아궁이에 장작불을 떼고 있을 때 이제 동네에서 한겨울에도 실컷 뛰어놀다가 와서는 그 장작불 앞에서 아궁이 앞에서 이렇게 불을 쬐면서 몸을 녹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위에 정말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이 이글거리는 그 불 앞에 앉아 있으면 금세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궁이 불로 인해서 이 데워진 그 방의 아랫목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불을 둘러쓰고 잘 때도 정말 그 온돌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온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웨스터민스터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영어가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지금도 부족하겠지만 부족한데 이제 대부분의 수업은 세미나 수업이라서 뭔가 막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제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서 막 이렇게 토론할 때였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뭔가 이제 한마디를 해야 될 때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 한국말에도 한국 격언에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다. 그거를 진지하게 영어로 했습니다. 짧은 영어지만 If anyone's backbone is warm and stomach is full, he doesn't look for God 이렇게 했어요. 다들 이해를 못하고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시키는 게 미국 사람들은 그 따뜻한 온돌에서 잡은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본이 등이 따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정말 몸도 경직되고 마음도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선뜻 따라주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우리 몸이 마음이 항상 따뜻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금방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지다가 중간 게트 이제 투수가 등판할 때면 바로 등판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 게트 그 릴리버가 한참을 불펜에서 워밍업이라고 하죠. 몸을 푼 다음에 등판합니다. 그냥 등판했다가는 제 실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겨울철에도 밤새 차가 꽁꽁 얼어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항상 대부분 워밍업을 한참 시켜준 다음에 운전을 합니다. 꽁꽁 얼어있다 갑자기 운전하면 이제 고장 날까봐 워밍업으로 이렇게 데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우리 예배 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심령은 이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차갑지 않고 식지 않고 항상 따뜻하게 워밍업 상태가 돼 있어야지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그 성령의 불이 있으신지요? 주일 예배 올 때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일 예배한 사람이 워밍업 상태로 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일주일 동안 바쁜 나머지 그냥 세상의 그 분주한 삶 때문에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기도도 못 하고 그렇게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 듣는 것 분명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임재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거하시는 이 성령의 불은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예열시켜주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죄의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 그런 것들을 불태우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의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그렇게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합이 그 엘리야에 대한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 나섰고 수소문 끝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엘리야, 네가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가뭄이 이렇게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니다. 가뭄이 온 것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어느 신이 참신인지 가려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그 이방의 신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이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승부의 결말은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불을 내려주는 신이 바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꺼트리지 않고 우리의 이 심령이 차갑게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따뜻한 심령이 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21절과 3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3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자기에게 직접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식어버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에게 지금 나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떠나기 전 어떻게든 엘리야의 그 성령의 능력을 물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엘리사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엘리사를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요단강까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요단강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이제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요단강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끝까지 자기를 가까이 뒤에서 쫓아오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후에 이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에 그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는 자기 옷을 찢고 그 옷을 동일하게 요단강을 그 옷으로 칩니다. 그러자 동일하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여리고의 선지자들이 2장 15절에서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합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그 성령의 능력을, 그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가까이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심령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성령의 불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지체들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그 온돌방에 누워 있을 때 그 온돌의 열기가 우리에게 전달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올해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보자, 그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1, 2월 달에 한국에서 주문한 수량이 600권입니다. 600권. 근데 600권이 모자랄 정도로 다 나갔습니다. 다 가져가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구역 모임 하면서 제가 한 구역에, 제가 몸을 담고 있는 구역에 구역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 구역 공과로 구역 예배를 할 때랑 어떻게 다를까 좀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구역 공과 서로 읽고 그냥 짧게 토의질만 나누는 게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매일 성경 큐티 책으로 구역 공과를 하니까 실제로 이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준비해 오지 않으면 나눌 게 없게 됩니다. 근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평소에, 그러니까 그 전에 구역 예배 드릴 때는 거의 나눔을 안 하던 분들이 이제 1월 달이니까 성경 그 매일 성경 큐티를 꾸준히 한 거예요. 한 2주 가까이를 하고 오니까
막 할 말이 생기나 봐요. 말을 안 하시던 분들이 낭름을 막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말씀의 힘이구나. 정말 말씀이 들어가니까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말을, 그 받은 은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은혜로운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능력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편원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매일 성경 큐티와 함께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로 나아가 그 심령의 뜨거운 성령의 불을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그 불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 사이가 거리가 멀었던 이유,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속된말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 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그 심령이 차갑게 식어 있는지를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하나님을 택할 건지 세상을 택할 건지 우상을 택할 건지 묻는 엘리야의 그 물음에 대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대답도 못하고 있을까요? 주변의 바알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 마음에는 바알 제사장들이 이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주저하는 모습, 머뭇머뭇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과연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속적인 문화, 그 세상에 물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 멸망의 넓은 문으로 가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구약의 그 많던 우상들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에는 우상들을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신상들이 다 지금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의 그 가치관과 이념들, 사상과 문화들, 그것들로 포장되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희석하고 복음의 빛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머뭇머뭇거리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쉽게 얘기해서 절룩거리다는 뜻입니다. 절룩거리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기에는 부적절한 재물을 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는 부적절한, 깨끗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실 제물이 될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들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따라 산다면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점점 식어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신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한국 그 대학교 캠퍼스 식당에 가면 눈 뜨고 기도하는 그 학생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자기가 눈 감고 기도하면 크리스찬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과의 그 세상의 문화, 우리 술 마시고 뻔한 문화겠죠. 그 문화를 함께하기에 눈치가 보이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믿어서 밥 먹기 전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그래서 대학가의 식당에서 보면은 밥 먹기 전에 눈 뜨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애들이 하나 둘씩 있다는 게 그 캠퍼스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들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약에서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 풍요의 신 바알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돈과 성공과 명예가 최고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뜨겁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는, 깨끗이 태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묵은 때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이 두었던 그 우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전투에서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불로 응답하는 것을 승리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까이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승리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이 제안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되시나요? 지금 3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한여름에 중동 지역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여름 그 7월에 예멘이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섭씨 온도가 55도.
55도입니다. 그러니까 화씨로는 131도가 훌쩍 넘는 온도입니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 숨이 그냥 막혀가지고 숨이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숨이 막히고 정말 땀이 그냥 주르륵 흘려내렸습니다. 들고 있는 생수 한 병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온 지 그 중동 지역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 신이라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자기를 섬기는 그 백성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그것으로 응답해 주는 신이 참 신이라고 그렇게 승부의 조건을 내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물입니다. 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라, 그렇게 승부의 조건을 내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백성들이 원하는 물이 아닌 불이 내려오는 것을 승리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물단지처럼 귀한 물을 그 백성들 앞에서 쏟아냅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을 보시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3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 그리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라. 물을 한 번만 부어도 될 건데 연거푸 3번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면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그 귀하고 아까운 물을 낭비한다고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기도 하고 집에 있을 때도 뭐 단수가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물이 아까우니까 담아놓고 아껴 쓰는데 누군가가 막 그 물로 샤워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물을 제단에 부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그 물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었던 것,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을 비울 때,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물을 제단에 부으라고 했을 때 그 축축히 젖어버린 그 제단, 하나님의 불로 활활 타올라야 되는 24시간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불로 활활 타올라야 하는 그 제단이 우상으로, 그 물로 축축히 젖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농사 짓기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풍요의 신 바알에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 그 우상으로 축축히 젖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축히 젖어 있는 나무에 아무리 불을 붙여봐도 불은 붙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불이 붙었다고 해도 그냥 짙은 연기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것을, 세상의 우상을, 돈과 명예와 성공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그
심령이 축축히 젖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문제들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끊임없이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의 성공과 돈과 명예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 말씀을 붙잡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더 높이 두고 우상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뭄은 물이 없는 가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있지 않다면 우리 영혼은 갈증을 느끼고 그 심령에 세상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그것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 주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높이 두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로 응답하셔서 아무리 우리 마음이 그 우상으로 축축히 젖었다고 한들 오늘 임한 이 성령의 불처럼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